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도 더욱더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91장이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통해 또 이스마엘에게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나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단순한 해설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외면적인 사건이나 어떤 갈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오늘 21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자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데 참 큰 잔치를 베푼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더 사랑하고 사랑의 깊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과 근심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라가 본즉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래서 이삭 그 이복 동생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보기에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리킨다거나 이스마엘을 이렇게 꾸짖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즉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때로는 이런 놀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 내버리는 거죠. 내쫓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이삭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이 어떤 기업 또한 아브라함의 작은 유산이라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오히려 사라는 마음이 좀 더 강팍해지고 갈등 속에서 미움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근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핵심만 말씀하십니다. 뭐 갈등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이삭은 기업을 물을 자고 언약을 이어갈 자인데 오늘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13절에 덧붙이십니다.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는 내쫓으라 절대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언약을 이어가고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이어갈 자이지만 물론 이스마엘도 하갈도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루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구별하십니다. 선택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시지만 또 언약에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책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바로 광야에 나가도록 하고 어깨에 물 한 자국과 떡을 한 자루와 떡을 주게 됩니다. 자, 쉽게 물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에 하갈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말씀하셨죠. 하갈이 울었는데 왜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단지 하갈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든 하갈과 지금 이스마엘의 처지를 알고 계시다. 특별히 이 지금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갈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바로 오늘 억압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정말 도망가고 방황하면서 이 죽음 앞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갈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방황하다고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절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은 자기의 죽음과 근심과 걱정과 지금 아이가 어려운 것만 바라볼 때에 그것에 묶인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돌본다라고 하실 때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눈이 밝혀졌으므로 그 주위를 보니까 샘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 앞에 있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이곳이 샘물이구나 라고 하고 그 샘물을 채워다가 가죽 부대에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낙심과 우리 어려움 때문에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의 민족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바로 활 쏘는 자가 되고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고 21절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돌보심은 알았지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걸 깨달았지만 애굽의 아내를 맡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모두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키는 자가 많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진 그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문이 믿음의 그러한 대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